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깰 수 있습니까? 여호와를 앙망할 때입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독수리 날개쳐 올라간 같이 새 힘을 얻을 것이요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며 달려가도 곤비치 아니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힘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힘의 원동력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힘의 근원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 안에서 다시 한번 깨어지는 은혜, 그래서 깨는 은혜, 복된 은혜가 가득 넘치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간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안에 사랑한다라고, 주님 안에 축복한다라고, 얼른 깨시라고 이제 인사하겠습니다. 주님 안에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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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아동부를 맡다 보니 어쩔 수 없이 아동틱 되어집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덮어주신 은혜라는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눌 텐데요. 제3의 법칙이라는 법칙이 있습니다. 그 법칙은 무엇이냐면요, 이제 실험을 했어요. 어떤 실험이냐면 횡단보도에서 사람들이 이제 신호등이 켜지면 걸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한 사람이 갑자기 걸어가던 중에 갑자기 이러고 합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걸어가다가 미동이 없어요. 그런데 여기서 한 사람이 서 있고 또 이쪽에서 한 사람이 또 이러는 거예요. 그러더니 지나가는 사람이 갑자기 조금 돌아보는 거예요. 뭐지? 하고 근데 또 걸어가는 거예요. 근데 한 사람, 두 사람, 세 사람이 손을 드는 순간 그때 사람들이 거기 가르치는 곳을 바라보는 거예요. 뭐야? 길 가던 데를 신호등이 이제 막 꺼지려고 하는데도 거기를 보고 있는 거예요. 도대체 뭐가 있는 거지? 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제3의 법칙입니다. 무엇입니까? 세 사람이 모였을 때 이 세 사람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긍정적이면 긍정적인 효과로 사람들이 그것을 따라 본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만약 부정적이라면요, 그 또한 따라 하겠죠. 오늘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만 세상의 사람들은 우리를 읽는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어디를 봤을 때, 어느 방향을 봤을 때 그 방향을 보고 이제 저곳에 뭔가가 있구나, 저곳에 진리가 있구나 라고 따라오고 계십니까? 아니면 세상과 구별 없이 똑같이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주신 말씀은 시내산에 올라가 모세가 이제 하나님과 대면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죠. 그런데 모세가 더디오자 어떻게 합니까? 아론에게 재촉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만들었던 게 무엇입니까? 그들의 금은 폐물을 가지고 금 신상을 만들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범죄한 그들을 이제 하나님이 치시고 모세를 통하여 새로운 민족을 만들어서 역사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게 합니까? 모세가 중보합니다. 하나님께서 3절 말씀에 보진 않았지만 너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하시니. 아멘. 사실 이게 아멘 하기가 정말 힘든 말씀입니다. 이런 말씀이 나오면 참 우리가 아멘 하기가 난감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다 우리를 위해 주신 말씀입니다. 그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함께 올라가지 않으신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또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겁니다. 죄된 너희들을 내가 너희들을 볼 때 공의의 하나님으로서 너를 진멸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 진멸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사울왕을 통하여 알 수 있습니다.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말렉을 진멸했습니까? 아니죠. 이 진멸이라는 이 뜻은요, 하나님께 올려 바친다는 뜻입니다. 호흡이 있는 것은 죽이는 겁니다. 호흡이 없는 것은 다 불태워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 그들에게 놓여 있는 건 지금 하나님의 심판이며 하나님의 진멸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매몰차게 말씀하시는 것 같지만 본문을 잘 살펴보면 그 밑에 깔려있는 하나님의 본심을 보게 됩니다. 말씀 가운데 흐르고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마음이 무엇입니까? 애당초 하나님은 이들을 포기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랬으면 어땠을까요? 출애굽 시키지도 않으셨습니다. 그냥 출애굽에서 그냥 애굽에서 끝나게 하면 됐잖아요. 뭘 하고 출애굽 시키셔서 이 험한 꼴을 보십니까? 바로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기할 생각이 없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듣고 슬퍼하는 이들 가운데 말씀하시는데 5절 말씀에 너희들의 장신구를 떼어내라고 말씀합니다. 방금 전까지도 안 가신다라고 하셔놓고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할지를 정하겠노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말씀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애당초 이들을 포기할 생각이 없으십니다. 한 발짝 물러서셨어요. 그래서 너희가 이제 어떻게 할지를 내가 작정할 테니까 기다려봐 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그들을 살리시기 위하여 이 방법 저 방법 사용하시느라 분주하고 계심이 보이십니까? 그렇다면 이 장신구는 무엇입니까? 이것은 바로 우상의 땅이었던 애굽 땅에서 애굽인들이 그들에게 은금 패물을 줬던 거예요. 그런데 이 은금 패물들이 어떤 것입니까? 바로 그 은금 패물들은 단순한 은금 패물이 아니라 거기에는 우상의 문양이 새겨져 있습니다. 우상신들의 문양들이 새겨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장신구를 떼내라는 겁니다. 왜 떼내야 되죠? 그들이 또다시 이걸로 말미암아 진멸하실까 봐 걱정하시는 겁니다. 출애굽기 20장에는 우리에게 주신 십계명이 있습니다. 그 십계명의 제2계명이 무엇입니까?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입니다.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그 장신구를 떼어내라는 겁니다. 죄악을 벗어버리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지금 각종 패물들, 우상들, 그 패물들을 벗어버리고 이제 나와 관계를 회복하자라고 지금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은금 패물들을 떼어내고 그 떼어내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관계 회복을 하셨는데 그게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메비우스의 띠 아십니까? 이 메비우스의 띠는요, 벗어날 수 없는 굴레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리 해도 똑같습니다. 그 자리를 벗어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오늘 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까? 바로 우리가 성경 말씀을 펴고 어디 성경을 피고 읽더라도 늘 귀결되는 게 있습니다. 벗어날 수 없는 게 있습니다. 벗어나지도 못합니다.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먼저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에 그 사실을 알고 계시죠? 그러면 그들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습니다. 그러면 반드시 죽어야 되는 하나님의 엄중한 징벌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찾아가십니다. 먼저 찾아가서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먼저 부르십니다. 사람은 범죄하고 숨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먼저 찾아오셔서 내가 어디 있냐라고 묻고 계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오시지 않고 요놈 봐라, 지가 내가 하라고 하면 할 것이지 감히 피조물 주제에 지엄하신 내 말을 안 들어? 그냥 내버려 둬야겠다 하시면 정말 말씀하신 그대로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나무의 열매를 먹고 죽게 되었지만 그들을 살릴 수 있는 약속을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게 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지금 장신구를 떼어내는 것을 보고 니들이 만든 금신상뿐만 아니라 이제는 너희가 갖고 있는 온몸을 두르고 있는 장신구를 떼어내라고 하십니다. 야곱도요, 세겜에서 험한 일을 당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베델로 다시 올라가려고 했을 때 그들이 했던 게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의복을 갈아입었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우상들, 폐물들을 다 땅에 묻었습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알았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을 만났던 그 베델로 가서 엘베델을 선포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장신구를 떼냅니다. 그러면서 모세가 나아갑니다. 또다시 회막에 나아가서 하나님께 중보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모세를 본받아야 함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모세를 본받기 전에 먼저 모세를 세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보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죽을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중보할 줄 아시고 모세를 세웠던 것입니다. 그러니 모세를 본받아야 하는 건 틀림없지만 먼저 하나님의 은혜, 그를 세워서 죽이지 않으시려고 먼저 예비하시고 일하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보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감사를 올려드려야겠죠. 어떠한 상황에도 어려움 처한 이들을 중보하는 모습을 우리는 본받아야 합니다. 뭐라 중보하고 있습니까? 13절 말씀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 이 족속을 다시금 하나님의 백성으로 여겨주시옵소서라고 중보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으로 여기시고 또다시 범죄할 것을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대답을 해주셔야 그 다음이 진행이 된다라고 여기에는 적혀. 또다시 범죄한 것을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아셨습니다. 당연히 아셨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십니까? 제가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애지당초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기할 마음이 없으세요. 그들을 놓아버릴 생각이 없으시고 그들을 죽일 생각이 없으세요.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로 향한 중보를 들으시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한치의 주저함도 없으시고 그리고 망설임도 없으시며 못 이기는 척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하십니다. 이때는 아멘 크게 나오셔야 되는데 아까 전에 그 말씀에 좀 주눅 들으셔서 그런데 모세는 15절 말씀에 뭐라 이야기합니까? 모세가 여호와께 15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1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 올려 보내지 마옵소서. 아멘. 우리 아동부 친구가 와 있나 봅니다. 제가 부른 거 아닙니다. 15절 말씀을 보십시오. 14절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고 했는데 갑자기 모세의 반응이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반응이 나와야 되는데 뭡니까?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아니 가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소서라고 동문서답을 합니다. 하나님이 안 가신다는 말씀에 모세가 충격을 받았을까요? 그래서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린 상황일까요? 그게 아니라 원어를 보면, 원문을 살펴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이때만 하나님 함께하지 마시고 우리와 쭉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놓지 마시옵소서라고 지금 모세가 하나님께 간청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이때만 우리와 역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가는 그 곳까지 계속 함께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16절 말씀입니다.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이것을 세 번역으로 읽으면 주님께서 함께 가지 않으시면 주님께서 주님의 백성이나 저를 좋아하신 줄을 사람들이 어떻게 알겠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저 자신과 주님의 백성이 땅 위에 있는 모든 백성과 구별되는 것이 아닙니까? 라고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나오는 말씀이 18절 말씀입니다. 이 18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아멘. 이것은 하나님께서 친히 함께하여 주신다고 하지만 그 약속을 더욱더 굳게 확정하고자 지금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는 모세의 간청입니다. 그런데요, 이게 모세의 간청이긴 한데 여기 안에 있는 본질적인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모세조차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40일 동안 모세가 안 내려오자 금 신상을 만들었습니까? 그들이 400년 동안 애굽에 있는 동안 그 애굽의 문화가 가랑비에 옷 젖는지 모를 정도로 그들이 지금 애굽의 문화와 가치관이 젖어들었던 거예요. 애굽은요, 그냥 돌아서면 우상입니다. 집에도요, 그 벽에다가 우상 신상을 그려놓고 보는 이들이었습니다. 앞으로 봐도 뒤로 봐도 우상들이에요. 그것들이 암암리에 젖어들었던 거예요. 그런데 오늘 모세조차도, 이스라엘의 지도자였던 이 모세조차도 지금 주의 영광을 보여달라는데 주의 얼굴을 보여달라는 겁니다. 지금 모세가 애굽의 가치관, 애굽의 문화에 젖어들어 보는 우상에 익숙해진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 영광을 보여달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영광을 안 보여주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영광을 수없이도 보여주셨습니다. 모세가 태어나기 전부터, 그리고 모세가 태어나고 또 그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 하나님은 그에게 끊임없이 영광을 보여주셨습니다. 물론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가는 데는 인간적인 버거움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모세가 놓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신이 하나님의 쓰시는 도구라는 사실을 잊어버렸던 것입니다. 이 도구는 하나님이 쓰시는 대로 행하고 하나님에 맡겨드리면 됩니다.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그냥 맡겨드리면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걱정할 필요가 없는데 지금 그렇게 걱정하고 주의 영광을 보여달라는 겁니다. 왜 우리가 수많은 어려운 가운데 좌절하고 낙심하고 그렇게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심을 잊어버렸어요.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우리가 놓쳐버렸어요. 그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우리를 사셔서 이제는 우리를 성전 삼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는 약속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바로 이렇게 우리는 수많은 좌절하고 낙심하고 절망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거 아십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순간 하나님은 응답하셨습니다. 우리가 보통, 제가 아빠잖아요. 아빠면 우리 자녀들이 아빠 이거 장난감 사주세요. 응, 알겠어 라고 대답합니다. 그리고 한번 생각해 볼게. 지금 제가 아들이 저한테 뭐 했어요? 간청했어요. 아빠 장난감 하나 사주세요. 응, 알겠어. 내가 한번 생각해 볼게. 무엇이죠? 응, 알겠어. 응답한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사줄지 안 사줄지는 생각해 보겠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도 그러십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었어. 알겠어. 그런데 내가 심사숙고 해볼게. 너에게 필요한 건지, 지금 필요한지, 아니면 나중에 필요한지, 아니면 필요 없는지 내가 생각해 볼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했다면,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냥 이제 기도를 올려드렸잖아요. 그러면 그 기도를 올려드리고 나서 뭐 해야 돼요? 이제 그 기도는 하나님이 받으셨으므로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하나님이 바빠지셔야 돼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럼 저희는 그것을 믿고 신뢰하며 기다리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서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지금 들어주신다는 거 말씀입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겁니다.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아뢰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응답했다는 게 아닙니다. 들어주신다는 게 아닙니다. 그것을 들어주시든 안 들어주시든 내가 그것을 믿음을 가지고 기다리고 또 기다릴 수 있는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4장 23절에서도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너희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왜 하나님께 아뢰도 우리가 응답받지 못했다고 생각합니까? 하나님 응답하셨다고요. 하나님께서 이제 그 일들은 하나님의 몫으로 남겨두셔야 합니다. 다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세미한 음성에도 들어 응답하여 주시고 듣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때에 분명히 들어주실 것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는 것, 그것을 할 뿐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모세가 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의 영광을 너무 많이 받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범죄하고 나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어요. 그 영광이 무엇입니까? 오늘 3절에 보면 다시 하나님의 구름이 옴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구름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구름이 가득한데 그것이 여호와의 영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수없이도 많이 영광을 보았습니다. 모세만 보았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보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모세가 그 우상으로 말미암아 젖어들어 하나님께 구하지 않아도 되는 걸 구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러한 우상 박멸 토탈 케어 시스템을 언제 보여주셨습니까? 바로 출애굽기에서 나오는 10가지의 재앙으로 통하여 우리에게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셨어요. 그 중에 9번째, 10번째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9번째 재앙 무엇입니까? 흑암이었습니다. 이 10가지의 재앙들은 하나같이 애굽이 섬겼던 우상들을 하나님이 그 우상들은 가짜라고 이야기하시며 그것들을 하나하나 제거하는 일들을 행하십니다. 흑암이었습니다. 아무것도 정말 손을 만질 수도 없고 볼 수도 없어서 애굽 사람들이 처소에서 나오지를 않았대요. 그들이 섬겼던 우상이 무엇이었습니까? 태양신 라였습니다. 라. 흑암이 임했습니다. 그들이 섬겼던 태양신은 어디 갔습니까? 화장실 갔습니까? 잠깐 외출했습니까? 휴가 갔습니까? 어둠 속에 고통당하고 있는데 그들이 그 태양신 라가 해줄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것을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너희들이 그렇게 그토록 섬겼던 우상이 뭐였는 줄 알아? 가짜였어. 너희가 이렇게 고통당하는데 아무것도 해줄 수 없어. 그런데 그 본문을 살펴보면 애굽에는 흑암이 임했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살고 있는 집에는 빛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면 빛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거할 때 빛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오신 빛으로 오신 나는 세상의 빛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10번째 재앙은 무엇이었습니까? 장자의 죽음 사건이었습니다. 장자의 죽음 사건은요, 애굽에 있는 그 처음 태어난 그 초태생들은요 다 죽습니다. 죽는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피할 길을 주셨죠. 무엇이었죠? 어린 양의 피를, 1년 된 흠없는 수컷 어린 양의 피를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면 여호와의 사자가 그 밤에 지나갈 때 그 피를 보고 패스오버 한다고 했습니다.
그들이 해야 될 게 무엇입니까? 애굽에서는요, 그 여호와의 사자가 왔을 때 곡소리가 났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안에서 뭐 했습니까? 오랜만에 고기 파티 했습니다. 양해. 하나님께서 구워서 먹으라고 무교병과 쓴나물과 아울러서 먹었습니다. 바로 그들이 죽어나갈 때 애굽에서 그토록 섬겼던 태양신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생명의 주관자는 오직 하나님이심을 선포했던 사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광이 무엇입니까? 오늘 그 영광은 오늘 우리 안에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신다는 것입니다. 20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모세야, 너 지금 너가 구한 것에 책임질 수 있니?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우리 주님 모세의 연약함을 아시고 그렇게 정 보고 싶으냐? 너 그렇게 보고 싶어? 그래, 알겠어.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할 건데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리라. 네 앞으로 여호와의 선한 모든 것을 지나가게 하신대요. 그게 무엇일까요? 여호와의 선한 모든 것이 무엇입니까? 답은 18절에 나와 있습니다.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바로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긍휼의 하나님, 선함을 가지신 선하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그를 바위에 서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이 지나가실 때 바위 틈에 숨겨두는 건 누가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영광을 보고 살 자가 없으므로 그를 덮으셔서 여호와의 영광을 안전하게 지나가게 하시고,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께서 지나가실 때 등을 볼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사실 여호와는,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등이 없으십니다. 다만 하나님이 지나가는 그 자취를 보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자취를 보고 이제 네가 이제 그토록 보고 싶었던 그 나의 자취를 받느냐? 그러면 이제 나의 자취를 따라 이제 내가 너에게 지시한 그 땅,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내 백성들을 인도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사건이 그냥 사건입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설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를 숨기시고 그리고 그 보혈로 우리를 덮어주셔서 이제 우리를 하나님의 진노에서, 하나님의 그 징벌하심에서 우리를 자신의 생명을 아낌없이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여기 이 자리에 모여있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그 덮어주시는 은혜를 입으셨습니다.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덮어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정말 죄의 종으로, 죄의 권세 아래, 흑암의 권세 아래 놓여 있었고 사망이 내정되었고 우리는 죽었던 자라고 성경 말씀은 이야기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대요. 그런데 그렇게 이르지 못하였던 우리들을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우리를 영광의 찬송으로 불러주셨다는 겁니다. 덮어주시는 은혜를 입은 자들은 어떠한 삶을 살아갑니까? 이제는 덮어주는 삶을 살아갑니다. 짐 엘리어 선교사님 잘 알고 계시죠? 이 짐 엘리어 선교사님은 바로 에콰도르의 선교사로 부름을 받습니다. 그리고 나서 에콰도르에 있는 아우카 부족을 섬겼습니다. 아우카 부족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친구 4명과 함께 경비행기를 타고 이제
이 아마존 밀림으로 들어갑니다. 거기에서 이제 아우카 부족을 만나는데요, 만남에 복음을 전하면 좋았는데 만나자 즉시 그들은 창으로 그들을 찌르고 도끼로 그들을 죽였습니다. 이러한 사건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이게 뭐야? 이런 어리석은 죽음이, 이런 바보 같은 짓이 어딨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그거 아십니까? 그들이 죽는 순간에 그들의 주머니에는 뭐가 있었습니까? 권총이 있었습니다. 권총을, 창이 빠를까요? 도끼가 빠를까요? 권총이 빠를까요? 아마 헷갈리실 겁니다. 창이 빠른 것 같기도 하고, 총은 쏴본 적이 없어서 총이 빠릅니다. 그런데 왜 그들이 총을 쏘지 않았죠? 충분히 그들을 향해 오는 창을, 그들이 향해 오는 도끼를 향해서 총을 쏠 수 있었는데 왜 안 한 거죠? 그들은 예수님이 덮어주신 그 은혜를 잊지 않았던 거예요. 내가 이 자리에 선교사로 있는 것은 하나님이 덮어주셨기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나는 이미 죽었던 자예요. 지금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 자리에 없는 것을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이제 예수님이 그들을 위하여 보혈로 덮어주셨던 것처럼 이제는 그들의 피를 흘림으로 아우카 부족을 덮어줬던 거예요. 만약 그들이 총을 쐈다고 하십시오. 아우카 부족에겐 복음이 전해질래야 전해질 수가 없습니다. 그들을 그렇게 죽였던 3명은요, 지금 그 아우카 부족에 있는 교회의 담임 목사와 지도자로 세워졌다고 합니다. 헛된 일이었습니까? 덮어주는 은혜가 헛된 일이었습니까? 아닙니다. 짐 엘리엇 선교사님이 이야기했던 게 있습니다. 일기장에 이렇게 썼다고 합니다. 주님, 성공하게 하소서. 주님, 높은 자리에 오른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제 삶이 하나님을 아는 가치를 드러내는 전시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그가 했던 유명한 명언이 있죠. 영원한 것을 위하여 영원하지 않는 것을 포기하는 것은 결코 어리석은 일이 아니다. 하나님의 영원하신 그 하나님을 붙드는 것은, 내가 그 붙들 때 영원하지 않는 것을 놓는 것은 결코 어리석은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설령 죽을지라도요. 왜 그러죠? 덮어주는 은혜를 그가 잊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영원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독생자로 말미암아 우리를 덮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영원하지 않는 것을 위하여 우리가 그것들을 포기하고 계십니까? 영원한 것을 위하여, 영원하신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조금 이따 부를 찬양이 있습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그 찬양입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우리가 힘들 때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주의 약속이에요. 내가 사망에서도 어떠한 상황에도 내가 너를 놓지 않을 것이다. 그 어떤 것도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너희를 끊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덮어주셨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덮음을 받았으니 이제는 덮어주는 삶을 살아야겠습니다. 그래서 그 덮어주는 삶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날마다 우리에게 덮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말씀을 볼 때도 덮어주셨지, 기도를 할 때도 하나님 덮어주신 은혜를 제가 자꾸 잊어버립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덮어주신 은혜 기억하며 이제는 덮어주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덮어주셨으니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이 감사를 통하여 다시금 덮어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이제는 덮어주는 삶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위하여 그 골고다 언덕길을 걸으시고 또한 물과 피를 쏟으셔서 그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걸어내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우리를 향하셨던 그 자욱자욱마다 자취를 하셨던 그 자취의 길을 따라 우리 또한 이제 그 자취를 따라 덮어주는 삶으로 나아가길, 이제는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삶, 주님 이제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라고 고백되어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이러한 삶이 되어질 때 덮어주게 됩니다. 그 사람이 얼마나 미워도, 그 사람이 보기 싫어도 덮어주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모두가 덮어지는 은혜로, 가정에서도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에서 덮어지는 은혜를 통하여 다시금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회복되어지는 복된 은혜가 가득 넘치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